야곱의 이야기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3장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뭐 특별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삭의 이야기요. 그런데 그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바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이야기를 벌써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특별하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아들에게 속아 가지고서 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우물을 팠던 이야기 등등 몇 가지밖에는 나오지 않고, 특별히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삭 이 시대가 아니라 아브라함 생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10대 중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였던 거, 그게 아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그 중에 오늘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이삭이 두 쌍태를 낳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그래서 40세에 아내를 맞은 이야기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 이삭은 40세에 장가를 가죠. 엄마가 37살에, 자기 나이 37살에 돌아가셨죠. 그렇게 40세에 이제 아내를 맞이하는데 이삭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아픔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픔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약 3년 동안, 여러분 24장을 가서 보시면 24장에 67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아픔인데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해서 아내를 엄마의 장막으로 들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삭은 37살에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 3년 동안을 굉장히 엄마 잃은 슬픔에 빠져서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위로할 만한 그런 일도 없고 위로자도 없었고, 그래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어려움이 많은 와중에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면서 참 위로를 얻게 되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아픔이고요. 두 번째 아픔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21절을 보시면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나이가 60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26절에 나오죠. 26절에 보시면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면 20장에 40세에 결혼했다, 26절에 60세에 낳았다 그랬으므로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애를 낳은 겁니다. 이 집이 손이 귀한 집안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75세가 되었을 때에도 아이가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진짜 손이 귀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100세였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 주겠다고 하신 지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까요. 이 집은 진짜 손이 귀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삭 역시도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20년 만에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러므로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삭이 20년 동안 얼마나 이걸 가슴에 품고 힘들어했을지. 이삭이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를 제가 계산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맞이한 다음에 맞이할 때가 나이가 아브라함이 140살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40살이니까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으니까 이삭이 40세에 아내를 맞이했으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에 며느리를 본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며느리를 본 지 3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60세에 아이를 낳았으면 아브라함이 160세에 손잡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 아이를 낳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손이 귀한 집안에 손이 없으니 참 귀했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재산을 많이 일구잖아요. 그랄랑 아비멜렉이 와가지고서 군대 장관 니골과 함께 와가지고서 우리랑 화평하자 그럴 정도로 힘이 셌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 에브론에게 그 밭을 사게 되잖아요. 그 족속에 가서 헷족속에 가서 밭을 사려고 할 때 사람들한테 밭 좀 팔아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무데나 쓰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아브라함의 힘이 엄청나게 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힘이 셌어요. 그러니까 에브론에게도 이 땅을 팔아라 그랬더니 그냥 당신이 달라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이 땅 가져다가 아내를 장사하십시오. 그랬어도 아브라함이 돈을 은 400을 주고 샀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누구도 대적하지 못할 만큼 힘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렇게 힘이 셌는데 자식은 내 마음대로 못 낳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자식을 낳았잖아요. 이삭이 20년 동안 그 젊은 나이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았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도 그랬거니와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딱 하나. 그게 21절에 다시 나오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21절 다시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가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 남아요. 그렇게 기도가 되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요. 그 응답의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기의 민족이 다 망하게 되었다,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까지 기도했냐면 자기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 전부를 다 3일간의 금식을 다 선포하고 동족들이 3일간 금식하고 심지어는 에스더마저도 3일간 금식할 때 자기 몸종들에게도 금식을 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다 금식시키고 그렇게 기도하고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잖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해요? 하만에게 어떻게 맞서요? 안 되죠.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남으면 그게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만 남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밤중 되어서 저녁 12시 됐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모든 것이 고요한데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두 가지 하잖아요. 찬송과 기도하잖아요.
근데 찬송과 기도한 후에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는 알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거를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과 자기 동생 친구들이 예루살렘을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야 어떻디 물어봤더니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뭐 불에 타고 무너지고 회파되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서 멍멍 울기 시작하더니 모르드게가 그때부터 금식을 시작했는데, 그 금식은 하루 온종이라는 금식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4개월을 금식했으니까요. 4개월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4개월을 기도했는데, 그때도 4개월 지난 어느 날, 똑같이 4개월 지난 어느 날 왕이 딱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얼굴색이 이상하단 말이죠. 왜 이렇게 이상해? 너 얼굴색 이상해.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굉장히 두려웠다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이유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술 맡은 관원은 왕한테 술을 주는 건데 거기다가 독을 타기가 진짜 쉽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가장 신이 많은 사람만 시키는 게 술 맡은 관원이에요. 언제든지 독살당할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네 눈빛이 이상한데, 너 얼굴색 이상한데, 그러면 나를 의심한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울 때 4개월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왕이 물었을 때 다시 또 기도하잖아요.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마음을 그냥 활짝 열잖아요. 왕한테 나 보내주세요 한 적도 없어요. 왕이 뭐라 그래요? 너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 아, 예, 저 거기 가서 잠시 그만두고 가서 성벽을 중수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냐? 언제 갈래? 언제 가겠습니다. 자기는 이야기 꺼낸 적도 없어요. 왕이여,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 가게 해주세요. 미리 얘기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네가 여기에서 니네 나라 고국을 생각해? 그런데 4개월을 기도했는데 4개월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입을 벌려서 말하지도 않는데, 아무 말 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4개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왕이 스스로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 갈 때 필요하니까 내가 나무도 다 주라고 편지 써줄게.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그 나무도 주고 돌도 주고 사람도 모아주고 다 할 거야. 너 갈 때 내가 사람들도 붙여가지고 너 중간에 가다가 산적들이 나타나고 들의 적들이 나타나서 너 죽일 거니까 내가 보호하게 해줄게. 느헤미야가 단 한 번도 나한테 그런 거 달라고 해본 적도 없어요. 입을 열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되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그 기간에는 뭘 했어요? 전부 다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기도하고.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그거는 때가 있는 거예요. 때는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시죠. 여러분, 이삭은 기도를 몇 년 했을까요? 20년은 했겠죠. 뭐 1년, 2년 안 했다고 치고, 3년 안 했다고 치고, 5년 안 했다고 치고, 뭐 안 하고 그냥 때가 되면 생기겠지. 그 기도 안 하고서 있는데 때가 돼도 안 되니까 5년 기도 안 했다고 치면 몇 년 기도했어요? 15년 기도했어요. 10년 기도 안 했다고 쳐요. 그럼 몇 년 기도했어요? 10년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여기는 그냥 한마디 했잖아요. 21절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러니까 단 한 번 기도한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죠. 일어나요.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임신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 때문에 기도한 여자가 또 한 명 있죠. 한나가 있었죠. 한나가 자기 남편 엘가나가 이제 부인이 둘인데, 분인나도 있고 자기도 있는데, 자기 분인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해요. 근데 분인나는 애가 많아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옆에서 보니까 이 한나가 자기 남편 엘가나한테 자기는 사랑 못 받는데 이 한나만 사랑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인나가 옆에서 굉장히 긁었어요. 한나를 항상 긁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그거 울고 그러니까 남편이 철도 없이 그러잖아요. 당신은 왜 우냐? 그러니까 아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운다 그러니까 내가 열 아들보다 더 좋지 않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남편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울어요. 그의 인생은 울음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가서 거기서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그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막 울어요. 막 울었을 때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그러잖아요. 왜 대낮부터 술 취해서 그러냐 그랬더니 술 취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실 거다 그랬는데 들어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애를 낳죠. 애를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다 그랬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사무엘이잖아요.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의 뜻이 뭐예요? 사무 플러스 엘이잖아요. 엘은 누구나 다 알죠. 엘은 하나님이죠. 사무는 뭐예요? 사무는 셔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셔무는 뭐라고요? 듣는다는 뜻이에요.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은. 원래 셔무엘이에요. 셔무엘. 그걸 붙여놓으면 사무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응답이 되어서 아들을 낳은 것처럼 여러분 여기도 2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아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시간이 아무리 가도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기도줄을 놓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응답받아요. 근데 두 번째 아픔이 또 찾아와요. 그 다음 보세요. 22절 보세요. 애는 가졌는데 22절 보시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드디어 이 아이들이 싸우지. 이 아이들이 누구죠? 야곱과 에서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태부터 싸우는 거예요. 나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태에서부터 싸웠어요. 그래서 태에서 싸우니까 22절 다시 보시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물었어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주신 아들들인데 쌍태가 뱃속부터 싸웁니다. 또 물었어요. 물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죠. 23절에 응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일단 보시면 두 국민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여러분 태어나서 나누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태어나서부터는 당연히 나누이죠. 특히 권력을 가지고 싸울 때는 당연히 나누이죠. 여러분 권력이 아니라 돈 가지고 싸울 때는요 진짜 나누어져요.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제가 제 친구 얘기를 했지만 제 친구가 누나들하고서 재산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재산 싸움 하기 전에 누나들이 돈 달라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누나들한테 돈을 조금씩 줬단 말이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재산을 다 제 친구한테만 다 남기고 죽었으니까 아버지는 그냥 일단 돌아가실 때 일단 반을 아들한테 다 줘버리고 그러고서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그 돈은 찾을 수가 없는데 엄마가 남긴 돈이 있는데 그 엄마가 그냥 죽으면서 아들한테 다 줘버리니까 딸들이 이게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유류분 원래 이제 소송하면 유류분 소송을 하잖아요. 유류분 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돈 달라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돈을 좀 줬는데 이게 이제 적다 생각하니까 그냥 말없이 소송을 딱 걸어버렸잖아요.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송 걸어가지고 한 2년인가 소송을 했는데요. 2년 소송 딱 끝나니까요. 얼굴도 안 봐요. 소송 끝나니까 얼굴 자체를 안 봐요. 그래서 친구는 그동안 이제 뭐 하면서 막 마음고생도 심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물어봤잖아요. 너 어떠냐? 그랬더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나들이 그러니까 막 이 형제지간에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랬는데 소송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속이 편하대요. 이제는 안 봐서 좋대. 같은 식구인데 안 봐서 좋대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재산 싸움 딱 걸리면 그럼 얼굴도 안 봐요. 그래서 이 자식들 안 싸우게 하려면 우리 부모들이 돈이 있는 분들은 얼마나 머리를 잘 써서 나눠줘야 되고 얼마나 이 서로 간에 잘 지내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리고 저처럼 돈이 없으면, 나눠줄 돈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나눠주고 나서 그냥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난리예요, 난리. 아예 얼굴 안 본다. 제 친구를 보니까 알겠어요. 옛날에 뭐 롯데그룹이나 뭐 다 나오잖아요. 그룹들은 더 심하죠. 더 큰 돈인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재산 싸움에 걸리면 아무것도 안 봐요. 딱 나눠줘요. 그런데 권력 싸움을 해도 나눠지는 거예요. 권력 싸움도 완전히 얼굴을 안 봐요. 근데 야곱과 에서는요, 권력 싸움이거든요. 장자 명분 싸움이거든요. 딱 걸리면 이제는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 간에 얼굴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어떤 관계인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훗날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받고 뭐 팔고 뭐 그러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뭐 20년간 속이고 그래서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 보세요. 어디서부터 나뉜다고요? 예, 다시요.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어디서부터요? 복중에서부터. 아예 얘들은 같이 있을 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이게 얘들의 운명이에요. 우리는요, 나눠지는 것은, 이 관습적으로 나눠지는 것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나눠지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나누는 것도 있어요. 나누는 것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나누는 것도 뜻이 있어요. 자, 23절 다시 봐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은 큰 자보다도 어린 자에게 이미 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왜 야곱을 택해요? 할 말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택하신 건 몰라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걸요. 하나님 왜 형제들이 8이나 되는데 왜 다윗을, 그것도 나이도 어린데 다윗을 왜 택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면 택한 거예요. 다시요. 시간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요. 택하는 거 누가 정하셔요? 하나님이 택하셔요. 나누는 거 누가 나누셔요? 하나님이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픔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서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아픔, 즉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니까 때가 되어서 받았지만, 두 자녀가 나누이고 자녀 중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24절 볼까요?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다. 에서라는 말의 뜻이 붉다는 뜻이니까요. 에서라는 뜻이 붉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5절에 전신이 털옷 같다. 털옷 같은 게 뭐예요? 털이 엄청 많다. 여기서 27장 가볼까요? 27장. 바로 뒤에 가보시면 27장에 가보시면 이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제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이 나오는데, 형한테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이삭이 가서 사냥해 와라. 내가 너한테 축복하고 죽을란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엄마가 듣고 나서, 야, 니네 형 축복한대. 이리 와. 그래서 내가 염소 잡아줄 테니까 요리해가지고 들어가. 형 대신에 그렇게 축복을 받아. 그래가지고 형 대신에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에서는 온몸이 털이잖아요. 온몸이 털. 그런데 니네 아버지가 분명히 네 몸 만져볼 거니까 너 털 좀 붙이고 가. 그래가지고 손에다가 다 털 붙여주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디 나오냐? 23절 보세요. 23절에. 21절부터 볼까요? 27장 21절부터.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내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래서 만져봐요. 만져봤는데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미 붙였거든요. 지네 엄마가. 털을 다, 염소털 다 붙였거든요. 그러면서 23절에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털복숭이였습니다. 온몸이, 전신이 다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다. 이게 25절에 나오고요. 오늘 보면 26절에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그랬다는데 야곱 앞에 1번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1번을 내려가서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죠. 야곱의 이름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과 훔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요, 훔치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왜 아버지가 사기꾼이라고 짓고 싶었겠어요? 그게 아니고 원래 뜻이 두 가지인데 발꿈치를 잡았다 이 뜻이 야곱이니까 야곱이라고 지어준 거죠. 그런데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뜻이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평생 사기치고 살잖아요. 이름대로. 발꿈치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남의 발꿈치를 자꾸만 잡고 있는 거예요. 형의 발꿈치를 잡아버리잖아요. 아버지 발꿈치를 잡아버리잖아요. 삼촌의 발꿈치를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자식들한테 발꿈치를 잡히잖아요. 이렇게 두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우리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이야기인데 가장 한 가지만 딱 보면 여러분 31절에 사냥하고 왔을 때 팥죽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러죠.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팔아버린다. 그럼 하나만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러면 사냥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내가 죽게 됐으니까 장자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사냥하고 왔으면 며칠이나 굶었죠?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굶어도 잘 안 죽어요. 이 말은 뭐예요? 진짜 굶어서 꼴깍꼴깍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배고파 죽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굶어도 안 죽어요. 그런데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야 이게 장자 명분이 무슨 용이 있어?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야 줘. 장자를 팔게. 그래서 성경은 34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옛날 성경은 소홀하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그거 안 먹어도 안 죽습니다. 곧 있으면 엄마가 곧 줄 겁니다. 리브가가 줄 겁니다. 곧 줄 겁니다. 그런데 배고픈 게 먼저예요. 배고픈 게. 진짜 꼴깍 넘어갈 때 나 이거 안 먹으면 죽는 그 순간에 바꾸는 거야.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뭐 진짜 무슨 뭐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장자 명분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끔 되는 그런 이유를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는 것처럼 이삭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더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또 월요일 아침인데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이삭은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십수년간을 기도하다가 자식을 받을 만큼 손이 귀한 집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였던 존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님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분들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